성도님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더웠죠? 네. 더운 중에 오늘 좀 몸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성경을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죠. 우리도 다 외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지 않고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압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은 선언입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책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세상은 성경을 놓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성경의 선포 앞에서, 성경의 선언 앞에서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그 첫 번째 출발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이야말로 믿음으로 봐야지만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의 책.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 중에서도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과 섭리를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글로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감동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주 손을 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은 믿음으로 볼 때만 그 새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믿음이 더해질 때 그 계시의 세계는 온전해지고 아주 분명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만 온전히 믿으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1장 1절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선언이 완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정착했으면 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첫 번째는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다면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3장 21절 말씀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기록하였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고백적인 기도예요. 기도.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저희 교회에서요,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 일독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게 되면 1년 동안 성경도 읽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들을 따라오게 되면 성경을 좀 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는 바이블 타임이 보통 3장, 4장 있는데 그 3장, 4장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갖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 주간에 읽을 성경 중에서 핵심적인 주제 하나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주제를 뽑을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원어적인 공부가 필수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를 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다 공부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오늘 히브리어적인 것들을, 단어들을 뽑아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적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외국어지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 둘씩 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우리가 오늘은 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1장 1절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말로 하면 4가지 단어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태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요? 천지. 그 다음 뭐예요? 창조하다. 이 4가지의 주제가 이 1장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의 단어를 한국말로 오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히브리어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태초의 베레시트, 두 번째 창조하다라는 말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엘로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천지라고 한자어로 사용해서 그렇지만 사실 히브리에서는 하샤마임 베트 하라레츠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샤마임은 하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늘. 베트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고요. 하레츠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맞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4가지 주제가 전부 다 구속사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각 단어들이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단어가 서로 연결지어서 1장 1절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하는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초가 몇 천만 년 전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억 년 전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주의 시간은 명확하지가 않죠. 과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과학자들에게 물어봐도 결국 과학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대기적인 몇 억 년 전이냐 몇 천만 년 전이냐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 베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영원의 세계야.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을, 그 때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언어적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베라고 하는 말과 머리, 첫째, 시작, 근원, 맏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서로 합성돼서 조합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말이 있냐면 머리를 통하여 혹은 머리 안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베레스트란 말을 사용하면서 2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하나는 뭡니까? 태초에, 처음 시작돼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한국어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말과 동시에 뭐예요? 머리에 의해서, 머리를 통하여서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명확하게 알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레스라고 하는 시간의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창조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그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창조되지 않은 영원의 세계. 그 영원의 세계에 아무것도 없었죠. 물질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만 계실 때. 근데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만 계실 때 누가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로 따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하였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란 말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엘로힘은 복수의 복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때가 바로 태초이신데, 이때 시간이 시작되고 물질의 창조가 시작되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옛날, 그 이전 고대, 그 옛날의 원시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가치를 갖고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구속사적인 의미를 떼요. 그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은 가치로워진다, 인생은 의미 있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부터 의미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다운 그런 진리는 언제부터 서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부터 인생이 의미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의미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부터 인생은 가치로워진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베레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늘도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례적인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새 언약,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베레스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요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창조하다는 말. 창조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근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조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계속 이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말만 사용하진 않아요. 사실 이 창세기에서는 창조를 말할 때 세 가지 단어가 혼용해서 쓰여져요.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창조하다는 단어지만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아싸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창조된 물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16절에 두 큰 광명을 만드사, 25절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단어에는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야찰. 이 야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싸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지만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존의 사물을 완벽하게 조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할 때 그 지으시고 라는 단어를 바로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있고, 또한 뭐예요? 기존에 만드신 재료를 통해서 만드신 또 하나의 더 완벽하게 만드신 창조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서양 공부할 때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게 뭐냐면 바라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절개해서 드러내다 혹은 만질 수 있는 상태로 바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없는 것에부터 있는 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인식되지 않은 거로부터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가 열려져서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바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그냥 완전 무공간에서부터 창조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었어요. 그 재료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라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좀 쉬운 얘기로 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걸 창조하셨어요. 자, 그 창조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가고 한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사물,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갖다 발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를 할 만한 만큼이 있어도 이사를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어요. 믿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단어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 번째 단어는 엘로힘이란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단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총 2250회 정도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구약에서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크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크신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작아야지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전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눈에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낮아질 때예요. 우리가 작아질 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보거나 질병이 들리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당신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심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온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했는데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감동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으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복습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더 말씀이 많이 공부되고 하는 겁니까? 더 알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믿음이 없어서 헤매는 분들 보면서 야, 저 믿음도 없네, 연약하네, 적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성경을 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크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항상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예요? 믿음에 항상 전제가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앉게 하시고 깨트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내게 하신 다음에 믿음을 채워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금식기도원에 갔다가 오면서 내려오는데 정말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원 갔다 오시고 나거나 아니면 며칠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가운데 파묻혀 있다 나가시면 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럼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막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심한 사람들은 꽃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아, 넌 참 아름답구나.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들에 핀 백합화에서도 공중에 하는 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것을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하나.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 있어진다. 바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이셨다. 너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찾아라 말씀하시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크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복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남은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천지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천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트 하샤마임 벳 하레츠 이렇게 말해요. 에트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접속어, 부사고, 베트란 말도 뭐뭐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니까 중요한 단어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 하레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이라는 뜻인데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늘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들. 그러니까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개로. 그래서 그 하늘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하늘은 이 별들을 포함하는 우주 공간을 말할 때 이 첫째 하늘이라고 말해요. 이 첫째 하늘을 넘어서면 소위 궁창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두 번째 하늘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궁창을 지나가면 세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장소가 하늘과 땅인데, 그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하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지구의 하늘뿐만 아니라 그 하늘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의 삶을 꿈꾸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는 바로 저 너머 있는 세 번째 하늘인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이 땅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땅, 이 세계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계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누리는 것,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심은 이 땅을 넘어, 이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아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아레츠. 이거는 이제 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왔나요? 호주 땅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왔나요? 내 삶 내가 선택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섭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지금 누가 예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좋고 나쁨과 좋고 나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지라고 말하는 그 땅, 이 땅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네 주제로 나눠서 좀 어렵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는데 좀 다 그냥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예화두고 보통 쉽게 말해야지 이런 쏙쏙 들어가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단어 네 가지가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 번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히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태초 그러면 그게 몇 억 년 전이냐 몇 천만 년 전이냐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주신 그때를 의미할 때가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 인생에 참여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통치를 하신 그때, 그것이 창조의 의미를 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하시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세계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크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천지, 우리 이 하늘, 이 땅의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오늘의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기억하시고, 이 1장 1절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선언에는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약속 가운데 창조됐습니다. 그 창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의 역사, 그 사랑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